지난 21일 오후 4시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 공간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점화하고 발사하고 이륙하고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를 다 성공하고 700km를 날아가서 지구 궤도에 1.5톤급 위성 탑재체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과 성공적인 신호도 주고받았습니다. 1.5톤급 탑재체를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 동안이나 수고했던 과학자들의 그 놀라운 수고와 노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발사의 핵심 기술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나라라는 점에서, 그런 기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번에 위대한 쾌거를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핵심 기술은 사실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팔아주지 않는, 그리고 이 강대국들이 워낙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 다른 기술들은 다 알려주지만 핵심 기술은 잘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핵심 기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로 이런 쾌거를 이룬 겁니다.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그렇게 우방국을 자랑하는 미국도 견제만 했지, 또 일본에는 기술을 전해주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술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씁쓸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2031년도에는 우리의 기술로 달 탐사선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아주 희망적인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울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BTS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초청을 2번이나 받았고 백악관에도 초청받아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아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꼭 그들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한국에 관심을 갖는 세계인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풀리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인들이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리듬감이나 춤이나 생동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워낙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오빠는 강남스타일 같은 이런 B급 노래에 비해서 훨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드라마들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고, 칸느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배우와 감독이 아주 중요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전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발이 아니라 유럽발, 미국발 뉴스로 전 세계에 쏟아지고 있으니까 명실공히 선진국에 진입했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악하고 무식한 정치에 매몰되어서 마음이 계속해서 우울해졌는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들이 이루는 쾌거에 잠시나마 감동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뉴스들, 또 한국의 부정적인 뉴스들만 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자신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거대 담론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우울감만 즐기면서 하루하루 허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내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 한 주간 동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내내 세상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술이나 먹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걱정거리만 될 뿐이지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나 형들의 손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처럼 그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뭔가? 남들은 다 왜 하나님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대자보를 쓰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을 때 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던 소설 중에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술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이나 먹고 있을 때, 매일매일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독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무원이 되면 바벨론의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했을 텐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고위 공무원이 되고, 또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섬기는 철학이나 그들의 중심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거대 담론에 빠져 허덕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인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불평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땅의 아주 낮은 곳에 있는 민초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때로는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예수님만 믿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땅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더 위로받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편인데 이 8장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단어들, 또 그 단어나 문장 속에 철학이나 문학이나 영적 메시지를 숨겨놓은 그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좀 어렵긴 하지만은 지난 시간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살지. 저 성전 재단에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것은 생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성전 내 귀퉁이에 우뚝 서 있는 횃불을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땅에 속한 자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너희는 아래에 속한 자이지만 나는 위에 속한 자이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런 엄포성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다, I am he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도 합니다. 내가 그다, I am he. 이 헬라 말로 하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불경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현은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너 가서 너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바로에게 가면은 바로가 너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어볼 텐데 내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I am who I am. 내가 나다. 뭐 이런 표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I am who I am. 바로 하나님만 쓰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I am who I am이라고 쓰셨던 이 표현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만 쓰십니다. 아무도 그 표현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관용구가 된 그 표현 I am he,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그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얼마나 건방집니까?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나는 너희와 다른 수준에 있는 자이고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선언을 유대인들에게 그 많이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응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경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일시적인 동의일 뿐이지 일시적인 지적 동의에 불과하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구절들을 보면 이 해석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하신 말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포성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서 믿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믿었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과 같은 군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희망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믿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또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또 등장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다고 할 때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고 큰 핍박이 메가톤급으로 진행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주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사마리아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갑니다.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도하러 갈 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됩니다. 조용히 흩어져서 비록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나타나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키워가지고 또 교회의 멤버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대중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희망이고 하나님에게는 위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희미하지만, 연약하지만, 갈팡질팡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흔들흔들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품에 돌아와서 정말 작은 불씨, 교회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교회 멤버가 되고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런 민초들, 아주 낮은 계층에서 흔들거리기도 하고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하는 바로 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위로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아니었을까. 혼자 잘난 척하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100배 1000배 나은 하나님에게는 희망이고 하나님에게는 위로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흔들 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흔들 하다가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마치 우리가 매일 손 소독하는 소독제의 이 알코올처럼 금방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여 오던 바로 그 말씀, 내가 계속해서 말하여 오던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희망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또 흔들거리게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 키워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만 더, 한 계단만 더 키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사람보다도 우리 같은 희망의 불씨, 꺼졌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희망의 불씨를 더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심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스펄전이나 요한 웨슬레나 빌리 그레함이나 이런 분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 그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위대한 지도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밑에는 위대한 팔로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작은 촛불과 같은 위대한 팔로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믿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흔들리면서 조금만 더 성장하십시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